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말씀할 때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 이후부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은 뭔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그 순환과 십자가의 그 길이 바로 영광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시는 그 사역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의 본문에서도 나사로가 죽고 살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받기 위함이다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족식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세족식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이 세족식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족식은 여러 가지 신학적이라든지 성례적이라든지 또 정결의식을 통한 어떤 그런 상징하고 있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또 과거에 ATD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ATD에 가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죠? 세족식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마음이 좀 무딘 사람들도 좀 마음이 굳은 사람들도 세족식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발을 닦아줄 때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우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많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족식이 굉장히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유대의 어떤 그런 성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 일단 유대의 그런 모든 어떤 그 움직이는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의 어떤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항상 성전을 이제 출입하기 전에는 성전 마당에 있는 물두멍에 항상 몸을 씻고 손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정결의식이죠. 깨끗하게 내가 씻은 다음에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지 더러워진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성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대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어떤 그 가정에는 항상 집에 들어가기 앞서서 집 앞에 돌 항아리 같은 물두멍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의 그런 어떤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도 아닐 것이고 흙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입하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부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유대의 사람들이 항상 손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그 향유를 이제 몸에다 발라주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씻음 받고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 구성원이 된다, 이런 개념 안에서 그런 것들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정결의 어떤 의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눈앞에 이 성전이 언제 얼마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세웠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시간이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겠냐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전을 헐고 세운다라는, 사흘 만에 세운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신 거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들이 깨달을 리가 만무하죠.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대비시켜서 연계시켜서 생각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성전 일을 맡았던 사람, 또 가정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씻김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혀진 상태에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고 쓰임받을 수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내용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것을 허물을 닦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닦아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13장 1절의 이 말씀 앞에 서면 누구든지 아마 마음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오기에 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가지고만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그런 죄악된 것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정결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또 세상에 살다가 보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치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의 먼지가 우리 집안을 덮고 우리를 이렇게 더럽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앞에 늘 우리는 부끄럽고 하나님 이런 저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에 사로잡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처럼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을 쏟아 놓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겠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자기에게 정죄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 인생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려고 했던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찬식 때 나를 팔 자가 누군지를 이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네가 하려고 하던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꾸짖거나 그를 축출하거나 제자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끝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이제 실천을 이제 몸소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족식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먼저 6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발을 씻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8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면 그 당시 사실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었느냐면 그 계급 중에서 제일 하층 계급,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전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래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말에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한술 더 떴어요. 베드로가 9절 이렇게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 자는 다시 씻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목욕을 했으면. 그런데 이제 목욕을 해도 목욕하고 나가서 이제 발을 내딛는 순간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목욕을 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면 구원해 내셨다라는 의미는 이미 우리는 다 씻음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그런 죄된 어떤 것들을 답습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의 습관 그런 것들을 못 버리고 그대로 또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씻어야죠. 근데 발을 씻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세상 안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잘못 살면 이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닌가?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고 신분이 변화됐으면 변화된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종의 문서는 다 찢겨 나갔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불태워졌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자녀입니다. 하지만 자녀이지만 자녀라 할지라도 더러운 자녀가 있고 온전치 못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숙된 자녀가 있을 것이고 덜 성숙된 자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지 구원이 취소돼서 쫓겨나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그 성숙을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씻김받고 우리가 또 말씀 듣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 속에서 다 씻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제자로 부름받고 구원받았지만 이 중에서도 뭐예요? 다는 아니다라고 했던 그 다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다를 말한 거였잖아요. 그 유다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으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냥 그 정죄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시몬에게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더 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적 기도를 이미 지난번에 나눠서 말씀 드렸지만 마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의 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팔 생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할지 회개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내어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세족식을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시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 제자들의 세족식로 그냥 끝내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너희들을 씻어 주은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면,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씻어주라. 그러면 이 서로 씻어주라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씻어준다는 의미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34절 말씀 주십시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잘해줘서 사랑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팔자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이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의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성숙도를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지적하고 허물을 꾸짖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씻어주라고요. 용납해주고 좀 가려주고 덮어주고 씻어주라고요. 멀리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잘해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동료와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훈련을 이 땅 가운데 하시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족식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끝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도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서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 사랑을 그냥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셔서 목욕시켜 주셔서 우리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비록 우리가 때로는 발이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그 더럽혀진 발을 다시 한번 씻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보혈로 다시 씻고, 하나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씻어주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헤아려주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수준이 미약하고 우리 수준이 자라나지 않아서 아직은 그 한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